여러분, 끝물이 좋아요, 만물이 좋아요? 만물이 좋죠. 근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이 포도가 여러분 이제 열매를 쭉 거두다 보면 다 따고 마지막에 남은 거 뭐 조그맣고 막 말라 비틀어지고 막 이런 거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처음 열릴 때는 어때요? 막 싱싱하고 꽉 차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보다 아비에셀 이 므낫세 지파, 기드온 지파의 만물이 에브라임의 끝물보다 못하다. 그게 뭐예요? 너희 지파가 훨씬 우리보다 낫다. 왜 우리를 안 데려갔냐 했더니 니들은 원래 잘난 지파 아니냐. 실제로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싸움꾼이 싸움꾼, 아주 싸움을 잘하고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나뉠 때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주축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미디안 지파는 이 므낫세 지파하고 갓 지파는 약한 지파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때 이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 나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못난 사람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죠. 그러면서 이전에 너희 지파가 오렉과 스웹을 쳐 부수고 이길 때 얼마나 더 큰 일을 했느냐. 니네는 정말 훌륭한 지파다. 우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들은 참 훌륭한 지파다 했더니 이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풀렸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항상 높이면 문제될 게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잘났다고 하면, 여러분 동창회 모이세요. 동창회 모이면 사업 성공하고 막 잘 나가는 사람 막 자랑하면 미워요, 안 미워요? 꼴도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죠? 근데 막 겸손하고 막 이런 사람 보면 어때요?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네, 마치 그런 현상. 여기까지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잘 나갔어요. 괜찮았어요. 관계가 좋았어요. 왜? 남은 높이고 자신은 낮추니까. 근데 또 가다가 이 300용사가 13만 5천을 계속 파죽세로 점령해 나가는데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숫곳은 이제 갓지파 사람들, 갓지파 사람 가서 좀 먹을 걸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주지 않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8장 6절에 보니까 게바와 살문나의 손목이라도 잘라졌단 말이오. 이 말은 뭐냐? 마치 너희들이 완전히 적을 무찌르고 적의 장수 게바와 살문나의 팔을 잘라서 지금 포로로 잡아온 것처럼, 다 뭔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막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데 아직 잡아오지도 못하고 뭘 도와달라고 하냐 하면서 비아냥거렸다 그랬습니다. 비아냥거렸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손목을 잘라 이 자리에 대동하고 너희 숫곳 사람들의 살을 찔레와 들가시로 찢으지라. 그렇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숫곳 사람이 떡을 안 준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같은 동족인데 같은 대적을 물리치면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그 안 도와준다고 또 막 살을 찢으리라 막 한 사람, 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가다가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분노엘 사람들에게도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숫곳 사람처럼 똑같이 안 도와준다. 니들이 뭐가 잘났길래 하면서 도와주지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분노엘 사람들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군 12만 명을 물리치고 세바와 살문나의 팔을 잘라서 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며 생각해 봤어요.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에브라임의 끝물이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해서 관계가 서로 편안하게 풀렸는데, 숫곳 사람 분우엘 사람들이 빵을 안 주니까 살을 찢는다고 그랬고 망대를 헌다고 그랬어요. 왜 에브라임하고는 잘 풀었는데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하고는 잘 안 풀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은 무슨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두 아들, 두 아들 중에 아주 유능한 특별한 지파. 그런데 갓 지파는 별로 그렇지 못했어요. 그 중에서 한 동네 사람들이 안 도와주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에브라임이 워낙에 강한 사람, 그러니까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숫곳과 이 분노헬 사람들은 같이 별로 유능하지도 않은데 안 도와주니까 화가 뽀록 나면서 속에 그냥 막 물분이 막 쏟아지면서 흥분하면서 내가 이 실제로 세바 삶은 나 손목을 잘라서 올 때 두고 봐라, 내가 그냥 두나 봐라 하면서 화를 바로 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세바 삶은 나의 손목을 진짜 잘랐어요. 그리고 잡아왔어요. 돌아오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이 장로들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어디 있다, 누구냐 명단을 쫙 적어줬어요. 그랬더니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숫곳 사람의 지도자 장로 70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도와준 것도 문제지만 안 도와줬다고 그 지도자를 70명이나 죽인 것은 자기 동족을 더 큰 잘못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분우엘은 망대를 헐어버리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드온이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300명의 용사가 지금 13만 5천 이 미디안 군사를 쳐부순 게 기드온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300용사가 훈련이 잘 돼갖고 능력이 있어서 싸움을 잘해가지고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지금 이 13만 5천을 이긴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순간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정말 항아리, 횃불, 나팔 이거 들고 가서 막 적들끼리 자기들끼리 가면서 막 도망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계속 싸우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바 삶은 날을 팔을 자르고 오는데 막 흥분해갖고 야, 우리가 진짜 잘하는구나. 근데 가는데 야, 빵 좀 줘. 안 줘. 기분 나. 야, 도와줘. 빵 좀 줘. 안 줘. 흥분해가지고 와가지고 70명을 죽이고 망대를 자기 동족을 헐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한 모든 우리가 이룬 하나님의 일이나 사명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하신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왜 숫곳 사람들을, 지도자를 죽이고 왜 그렇게 흥분했을까요? 지가 한 줄 알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숫곳 사람이나 분우엘 사람이 도와주지 않은 것도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착한가요? 악한가요? 착해 보여요? 악해 보여요? 착해 보여요. 내 옆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죄 짓지 않을 사람 같아요? 간혹 죄를 질 것 같아요?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적군을 물리치는데 숫곳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들로 보여요? 안 도와줄 사람들을 보여요? 아니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그 먹던 거 그냥 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분우엘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 그래도 좀 낫죠? 안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낫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막 뭐 청소하고 막 찬양하는데 찬양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물이 없는 것 같아서 저기 집사님 한번 물 좀 떠다 주세요. 네가 하지 왜 나 시켜?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 내려가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부탁을 했는데 네가 알아서 하지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다 같이 그래도 그럴 수 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아침에 부부싸움 와갔거든요. 그래서 떠다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요,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착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착각이 돼가지고 이 사람도 성령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착해서 이 거룩한 일에 꼭 도와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요. 근데 막상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실망이 커지는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돼버려요. 그때에 흥분을 하니까 이 일이 그렇게 막 장로 70명을 샅샅이 찢어서 명단 가지고 막 죽일 일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망대를 헐고 막 자기 동족에 그냥 초소를 헐고 그럴 일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실력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내 열심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면, 기드온이 300 용사가 물리치고 왔을 때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 저 사람이 안 도와줄 수도 있었지. 근데 여러분, 그들이 밥 안 주고 떡 안 줘서 가서 못 이겼나요? 못 이겼어요? 이겼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럼 이 안 줘도 됐잖아요.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사사기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 없어서. 뒤에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스스로 왕이 된 이 기드온의 아들이 나오는데, 왜 왕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기 8장 14절에 보면 이제 다볼에서 죽인 이 미디안의 사람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세바 살몬에게 니들이 죽인 사람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 닮았다 그래. 너 닮았다.
그럼 누구의 형제? 기드온의 형제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만약에 그때 우리 형제들을 안 죽였으면 나도 너를 살려줬을 텐데 니들이 우리 형제를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아들 예델이라는 맏아들에게 우리 가문의 원수다, 네가 칼을 빼서 이 사람을 죽여라. 그랬더니 예델이 너무 아직 어려워서 무서워하니까 기드온이 직접 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웅이 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또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우리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참 이상해요. 왕이 없어서 사사기에는 제 소견대로 행해서 사사시대 이렇게 엉망이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서 사무엘 상하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사울왕도 세워지고 다윗왕도 세워져요. 그러면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잘 됐죠. 잘 됐어야 안 됐어요? 여호와의 인도를 받은 왕 때는 좀 잘 되다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왕이 세워졌을 때는 더 큰 논란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망가졌고 남유다도 사울부터 시작해서 오다가 점점 망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기에 왕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면 왕이 세워지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됐을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기드온이 당신 기드온같이 이렇게 용맹하고 이렇게 300명으로 13만 5천을 물리치는 당신이라면 우리가 믿을 만하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이 이렇게 훌륭하니 당신의 아들들도 훌륭할 것이니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했더니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안 사드리겠다.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리리라.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을 인도해 줄 자가 누구라고요? 기드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이재선 목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셔야 각기 제 소견대로 하고 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줬다고 가서 와서 또 죽이고 동족끼리 치고받고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집에서 가족과 부부싸움하고 형제들이 다투고 하는 일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가서 이것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참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깨닫게 되고 공존하게 되고 겸손하게 돼서 가족의 하나님의 은혜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왕 삼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이번 금요일 서부경찰서 부활절 예배하면서 5분 메시지를 준비하라.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어디 계시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갖 어려움을 다 기쁨으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시더라. 그래서 성도님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정의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내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스스로 모든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속에서도 부활의 주심이 임하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겨지고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니 그 삶에 용기가 나서 다시금 재기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내더라. 아멘 아멘. 누가 왕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 주신 주님이 내게 임하여 왕이 되어 주시니 모든 삶을 바꿔 놓으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을 왕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이야기합니다. 대신 너희들이 전리품인 금 귀고리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서 던졌습니다. 금 7,300세겔을 가지고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 아시죠? 제사장이 몸에 차는 이 성입니다. 근데 이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위했다. 그래서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 기도원이 영웅이 됐어도 안 되고 모세가 영웅이 됐어도 안 되고.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번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장례를 엄숙하고 조촐하게 그렇게 치러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또 뉴스 보니까 아주 조촐하고 아주 약소하게 치르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빨간 옷 입고 그냥 수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쫙 우리 장로교회에 교리를 세운 칼빈이라는 선생님인데, 저희 스위스 갔을 때 이제 칼빈 선생님의 묘를 좀 찾아보자. 꼭 거길 가보자. 우리 여기 사시는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때 현역이셨는데 백방 찾아서 물었는데 칼빈의 묘를 찾을 수가 없대. 어떻게 해서 찾아갔는데 동네 사람들도 몰라요. 그냥 평토장한데 누구 묘인지도 모르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상이 없어요. 그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도 없어요. 십자가조차도 음란하게 섬길까 봐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제거.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찬양하고, 오늘도 이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간증하고, 오늘도 도와주셔서 일이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내 안에 모셔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이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풀어집니까? 라고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이 그렇게 찬양해요. 매주 찬양 연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연습. 내 인생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셔서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이 경험이 충만해서 연주를 하고 가사를 읊조리면서 찬양할 때에, 그때에 여호와가 임하셔서 감동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이 다 잘했나요? 흥분해서 숫곳 사람 죽인 불명예도 있었고, 에봇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기게 하는 이 일도 있었고, 또 하나는 부인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식을 70이나 낳았어요. 70명이나. 이게 또 화근이 됩니다. 이게 또 화근이 돼요. 그 중에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는데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영웅 심리가,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일을 벌이는지 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브릿
계약의 바알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알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원도 기억지 않고 그의 집도 후대하지도 않고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베스트를 섬기고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게 섬기면 그분이 고맙다고 기억도 잘하고 그리고 막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그러던가요? 네, 다 같이 따라, 안 그래도 그대로 받자. 안 그러는 게 정상이에요. 혹시 누가 그렇게 해주면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잘해서 했는데도 백성들이 까마득하게 다 잃어. 그리고 이제 9장에 가서는 이 70명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70명의 기도원의 아들들을 다 형제들을 모아서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주고 사람들을 사서 호감을 산 다음에 70명을 모아놓고 다 죽여요. 참 무섭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죄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묵상 안 하면 여기 다 죄질 사람, 어디가 있을지 못 찾을 사람. 그러니까 매 주일 예배 나오라고 하는 거를 가기 싫은데 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1년에 3차례 절기마다 나오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다 금식도 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우리가 막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거 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70형제를 데려다가 죽이는데 요담만 숨어서 도망을 갑니다. 막내 아들. 세겜에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 합작을 해가지고 아비멜렉을 추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란하게 바알브릿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요담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아비멜렉이 어떤 인물이기에 왕이 됐느냐, 비유를 들어서 감람나무한테 가서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기름을 짜야 되기 때문에 왕 같은 건 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자기 본분에 충실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군림하는, 교회 안에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한테 왕이 되달, 나는 열매를 맺느라고 왕 같은 거 난 필요 없어. 포도나무한테 왕이 되는,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왕 같은 게 필요 없어. 가시나무한테 왕이 되라고 그랬더니, 그래, 나 정도면 왕이 돼야지 하면서 왕이 딱 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나무 어느 짝에 쓰나요? 산에 이렇게 가시나무 많으면 이 좋은 산이다, 좋은 나무다 그래요? 묘지나 이런 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시나무 보이기만 하면 싹싹 자라. 왜냐하면 번식력이 강한 데다가 쓸 자가 아무 짝에도 없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쓸모가 쓸 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랑만 하려고. 쓸모는 아무것도 없고 나만 높여달라고. 이게 바로 아비멜렉이고, 이게 가시나무 같은 그런 일이라는. 이 일을 합작한 세겜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리하시느냐. 우리 사사기 9장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 세겜과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우리 부끄러워요. 교회부터 하나가 안 되니 다 교회의 영향을 받는 거. 교회의 영향을 받는 거. 여러분, 밀림 이야기 했잖아요. 엑셀 브레이크 얘기했잖아요. 엑셀은 막 가고 싶은데 브레이크는 밟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상반된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 따로 나 따로 하면 브레이크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엑셀은 여기저기 가서 사고 치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딱 조화를 이루니까 어떻게 돼요? 일도 적절하게 추진이 되고 적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고. 아멘. 이게 공정이에요. 이 나아갈 길과 잡아주는 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해서 주님이 가라할 때 가고 주님이 서라할 때 서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해지며 하나되며 공존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분열하고 다투고 분리가 되면 세상이 그렇게 돼요.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여 싸우게 하는데, 여기 아주 긴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가알이라는 사람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비멜렉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알을 따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의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그를 따르는 수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알이 외부에서 와서 세력을 얻어서 대적하고 서로 티격태격하며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다가 이제 아비멜렉이 가알이 점령한 성에 가서 내가 이 저놈을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쫓아가는데, 거기서 한 여인이 위에서 맷돌의 아래짝을 딱 던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여인이 던진 맷돌 아래짝이 누구의 머리 맞아요?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죽어가는데 이 아비멜렉이 옆에 있는 부하에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왜요? 이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는 불명예를 내가 안고 이렇게 죽어서야 되겠냐? 찔러 죽여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명예로운 존재인가요? 아비멜렉의 시작과 끝, 생각에 뭐만 머릿속에 있어요? 70명을 죽여서라도 왕 되고, 이 여인이 던져서 돌 맞아 죽는 이 불명예, 이런 것을 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자존심. 여러분 안에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잘 못한다고 그러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한번 따라합니다. 자존심은 10원짜리보다 못하다. 며칠 전 집안 청소하면서 온갖 동전이 나오는데 10원짜리는 그야말로 쓰레기에 막 100원짜리도 이제는 쓸모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데, 정말 쓰잘데없는 게 자존심.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부부 왜 싸워요, 여러분? 부부 왜 싸워? 내가 그냥 잘못했으면 연습해 봅시다. 내가 잘못했어. 연습 좀 제대로 하세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요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야,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정말 그게 어려워. 그 10원짜리 못한 자존심 때문에 뭐 시집 올 때 뭘 해왔느니 안 해왔느니, 뭐 옛날에 뭘 했느니 안 했느니, 그 미안해 한마디 하면 될 게 그냥 싸움에 싸움을 불켜가지고 도장을 찍느니 마느니 막.
이 아비멜렉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그 자존심 하나, 결국 두개골이 깨져서 죽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의 교만을, 세겜의 잘못됨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다. 악한 영을 보내서 우리 새함교회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함의 모든 성도에게는 선한 영이신 예수의 영만 임하고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만 받으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화목함과 사랑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다싱이 이 네팔의 선교를 갔다가 그 큰 산을 넘는데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다가 한 동행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갔습니다. 가는데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다싱은 이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한 사람은 이 사람 데리고 가다 우리 셋 다 죽는다. 그러나 이 사람은 혼자 살겠다고 가고 선다싱은 이 노인을 들쳐업고 갑니다. 너무 힘들게. 그러나 이 힘들게 끌고 가니까 손에 막 열이, 그렇죠 여러분, 막 한겨울에 막 운동하면 열이 나니까 이 여인도, 이 뒤에 있는 노인도 그 열에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간 그 사람은 얼어서 죽어 있더라. 혼자 살아야 될까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공존히. 누가 여러분들을 해방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고 딱 하나님이 너 좀 돌아봐, 네 자신을 돌아봐,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협력하는 우리 새함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남을 높이고 세우시고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과 베스트에게도 우리 자랑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자랑하여서 그들을 섬겨서 그들도 건져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